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22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등록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구석구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또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지내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축복만 감사하고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축하만 하고 축제만 벌이면 되겠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앞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는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산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큰 교회 되고 유명한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적어서 보내준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는 고대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큰 도시이면서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문물이 교차하는 그러한 도시였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한 5, 6개월 머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밤과 낮에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바울의 일이 뭐였습니까? 장막,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섬기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옆에 동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도 얼마가 따라가서 그곳에서 또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또 부흥되니까
또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그곳까지 쫓아와서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까지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카의 교회 상황을 기록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참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성경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가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명한 교회, 큰 교회가 대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정말로 좋은 사람들은 다 안산 구로문 교회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유익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다른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에게 뭘 도와주려고, 베풀려고 계속 매년마다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네들에게 효도, 이제 그 관광도 보내고, 또 하여튼 뭐 이렇게 어버이날 되면 불러서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지금은 목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커지면, 더 재정이 넉넉하면 실버 대학을 해야 되고,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꾸만 해야만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주차를 어디다 하고 오셨습니까? 주차. 여기 대로변에 그냥 한 차선 다 막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주도록 하고 차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저쪽 주택가에 다른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콱 박아놓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주면서 예수 믿는 겁니다. 피해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저는 뭐 교회 저 교회 때문에 그냥 교통체증되고 저거 확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10분쯤 나가려고 하는데 12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차가 막혀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차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중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그냥 차를 제대로 안 대고 말이지 그렇게 대놓고 지만 예배 드리고 천당 가면 되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열이 뻗쳐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기에 도로에 차를 주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 언제 끊을지 몰라요. 여기 또 지금 끊고 간지도 몰라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대구 온 사람들은 오늘 예배 다 드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교회가 뭐 크게 우리가 뭐 크게 못해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유익을 주려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는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제 혼자 발부둥 쳐도 여러분들이 들어오다가 차 아무데나 확 그냥 다른 사람 차 앞에 대든지 아니면 이 주차 공간도 아닌데 주차하고 오면 저 안산 구로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예의가 없다고, 엉망이라고,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다고 다 욕먹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욕먹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조용한 거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조용하겠죠.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유익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마침에 저 커피숍에 또 저기 24시에 가서 다 뭘 사 먹더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매주일 되면 수입이 아마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간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돼야지 불편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믿으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금요일날 교리대학에서 배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구별되어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가치 있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여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선교율이 불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또 전도하고, 또 고린도로 또 피신을 가서 하고, 또 고린도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열정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성령 받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령 받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지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졌다. 할렐루야.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좋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모여 있을 때나 다른 사람에게 떠나 있을 때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 정인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선교의 열정이 강한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이 전거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1884년에 미국의 20대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거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우리의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 믿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땅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를 마음껏 하려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모시고 있던 목사님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도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뭐 할 일이 많습니다. 학교 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노회 일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목사가 돼서 전도를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아니 성경에 보면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양을 하다 보면 전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하면 전도를 실컷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개척을 해서 실컷 전도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전도했습니다. 설교 시간, 설교 준비하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전도했습니다. 뭐 친구를 만나러 뭐 운동을 가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내 시간을 거의 다 투자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우리 7살, 5살 된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저 번호동 근처를 돌아다닌 전도지를 집집마다 돌린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돌리러 다니면 개가 막 짖고 말이죠. 막 이랬던 데가 생각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으니까 좋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믿고 좋아지라고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신 분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전도로 선교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전도의 열정이 참 많이 있지만 그때는 저의 그 전도의 열정 때문에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마치면 전도지 가지고 나가야 됐고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전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하지만 그때는 거의 일주일 내내 했고 지금은 사동 근방에서만 뭐 이렇게 차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지만 그때는 저 원곡동, 와동, 선부동, 저 우리 이태순 집사님 사는 저기 무슨 동이에요 저쪽에 팔곡동까지 가가지고 전도해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산 시내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안수자 집사님은 어디 도망가려고 저기 도망갔다가 우리 전도하다가 찾았어요. 신방에 집도 안 가르쳤는데. 그래서 아직도 도망 못 가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도망을 가도 전도하다가 다 걸리는 거예요. 하도 전도를 많이 다니니까. 오늘 오후에 20년 이상 되신 분들을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17가정입니다. 20년 된 분들이 17가정입니다. 물론 2가정은 이제 그때는 어린아이였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만들어서 17가정이 됐습니다. 17가정 중에 성도님들이 약 40명 정도 나옵니다. 그분들이 제가 개척해서 2년 동안 전도해서 만난 분들이 2년 안에 만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했던 일이 계속 전도하는 일이고 계속 기도하는 일이고 계속 말씀 공부하는 일이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분들이 장로님 되고 그분들이 권사님 되고 그분들이 교회 집사님 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무슨 큰 소용돌이가 없었잖아요. 무슨 큰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또 배운 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안하게 온 겁니다. 그때는요
집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저 선부동에 있었는데 그 사람 외에는 다 월세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전세를 살고 그랬지 주인 세대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면 다 이 큰 교회 교패가 주인 세대에 붙어 있었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아파트에 삽니다. 이 주변에 그렇게 우리 교인들처럼 이게 아파트에 살면서 차 2대, 3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다 그런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우리 시찰교회가 여기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맞다고. 그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유치원 애들은 원비를 안 낸다고. 그거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 알겠다고. 옛날에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잘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성나영 권사님 있지만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금 하여튼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너무 자랑하면 안 되니까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딴 것에 신경 쓰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원뜻은 사랑의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고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고 또 체면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 여러 동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곳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역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 목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살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누가 장로가 되고 싶어서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되려고 열심히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내가 주님의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학교 다닐 때 깔끔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건 못 보고 누추한 건 못 보고 그냥 너무너무 깔끔이었습니다. 우리 뭐 아가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하고 뭐 그냥 고상하게 뭐 그렇게 하지만 딸이 시집을 가서 딸을 놓고 딸을 보는 데 있어 자기 딸을 보는데 똥을 싸도 그냥 더럽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오줌을 싸도 더럽다고 인상 썩이는 게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아무리 더러운 것도 더럽지 않고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애 똥을 싸면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먹어보잖아요. 이렇게 찍어서 자기 입에 등에다가 돌덩어리를 15kg 뭐 몇 킬로 이렇게 이고 있으라고 하면 못 이고 있지만 자기 손자, 손녀, 딸, 아들들은 하루 종일 등에 업고 땀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충동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범적이고 소문난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의 마음이 발동해서 그냥 이 사람은 도와줬다가 이 사람처럼 또 강도를 만날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발동해서 그를 데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치료시켜주고 완치시켜서 돌려보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칭찬받고 또 본이 됐던 것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소망,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내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참고 견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싸워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져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회가 헌당 정말로 모든 부채가 완전히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가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적지까지 잘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배에 각자에 맡겨진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뭇교회의 본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이제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 유익하고 또 좋은 소문을 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